시간 우리가 원하는 단 한 가지는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 얼굴을 더욱 가까이 대면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더 온전히 거하여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 우리 존재의 안정이 되는 것임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중에 또 주의 말씀을 보내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머무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기도 하고 날이 온종일 굳었는데 주님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대성 형제님 정말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참여하시려고 몇 시간을 드라이브하고 오셨군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려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빈정되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금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5묶음의 책을 연결해서 한 책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5개 구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42편은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첫 성경입니다. 첫 시편이에요. 다윗 시가 끝나고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되는데요. 성경에 다윗의 시가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고라 자손의 시예요. 도대체 이 고라 자손이 누구길래 이 시편에 그들의 이런 기도와 찬송시가 많은가? 고라 자손은 그 역사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뭘로 유명하냐면 반역자 가문으로 유명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는 아주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초의 반역자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는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명한 족장 250명을 모아서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그리고 지도자를 삼고
그의 형 아론을 명해서 대제사장을 삼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우리도 다 레위 지파 자손인데 왜 당신들만 우리의 왕처럼 리더로 군림하냐고. 우리도 당신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왜 당신들만 그렇게 왕처럼 리더 행세를 하냐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세력들을 모으고 그들이 가진 인기를 병합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아마도 아론과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 지도자들이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처럼 자기들도 좀 더 높은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이 있었는가 보죠. 이제 그들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저 권력처럼 자기들 눈에는 권력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권력을, 저 힘을 우리도 좀 나눠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들의 그런 마음과 병합하는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모으니까 이 자손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막 빗대면서 마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왜곡되게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위에서 왕처럼 군림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언변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병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고라 자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지진이죠. 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땅이 갈라져서 그 고라 자손 250명을 다 땅 속에서 땅이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고라 자손이 다 그렇게 멸하고 나니까요, 백성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그들을 따르던 백성들이 또 뭐라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염병이 일어나서요, 그 당시에 14,700명이 죽습니다. 이러한 일들의 한 중앙에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은요, 그때 자신의 그 가문이 완전히 다 멸절되다시피 했죠. 그 아픈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요, 보통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중앙으로 잘 오지 못해요. 그리고 상처가 되었든 아니면 죄책감이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한 가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작지만 섬기는 가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면요, 다윗의 시 다음으로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편의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니라 고라 자손 중에 그 누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기록한 기도문 또 찬양시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지금 이 찬양시를 쓰고 있는 이 고라 자손은요, 마음에 낙심이 있어요. 불안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함같이 주를 찾는 것에 제가 갈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요, 여가나 놀이나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 여기 사슴들 많이 다니잖아요. 예, 도로에 막 지나가고, 얼마 전에도 드라이브 하는데 앞에 사슴들이 지나가니까 그럼 자주 보는데도 너무 신기해, 지나갈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곤 하게 되는데, 여기선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기 중동과 같은 초원지대에서는요, 건기가 되면요, 사슴이 물을 찾아서 먼 거리를 헐떡이면서 여행을 합니다. 사슴에게 이 물이 없는 것은요,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목이 마르다를 넘어서서 갈급하다, 이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헐떡거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생명이 경각에 달린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마치 그러한 위기감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이 고라자손이 지금 낙심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혹은 마음이 눌려 죽을 것 같은 심정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시인은 자신이 그 정도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면요, 그리고 가운데 불안과 낙심이 들면요, 당장 눈앞에 나에게 위안을 줄 것 같은 것을 찾아 헤매게 돼요. 자꾸 앞에 있는 것을 뭐라도 잡고 싶거든요. 어떤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면요, 돈에 더 목말라 하기도 돼요. 돈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욕이나 쾌락에 더 목말라 합니다. 잠시라도 자신에게 위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처럼 지금 나라도 이렇어요.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내가 이 큰 죄악을 저지른 가문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우리 조상이 저지른 범죄함 때문에 내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 하는 왠지 그 불안한 위기감이 내재적으로는 큰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있을까 하는 그 불안함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지금 완전 사면초가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고라자손은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평안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정의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나라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자유에 목마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찾고 있어요.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 이 자유를 빼앗긴 상황보다도, 그리고 내 안의 불안과 이 위기감보다도 내가 지금 더 갈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낙심한 마음, 불안한 마음, 공포가 일시간에 다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처량한 그 처지를 보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야, 니네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신앙이 좋고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니네 처지를 봐라. 벌써 몇 년째야 포로로 끌려온 게. 수십 년이 지났어. 내 하나님은 죽었냐? 낮잠 자냐?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조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에 보면요, 지금 이 고라자손이요, 옛날에 그 예루살렘 성전, 성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식일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레위 자손이 돼가지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며 앞장서서 찬송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4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지금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70년간이나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시는가? 단지 그곳에 사는 바벨론 백성들이 하는 소리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동족 안에서도 들려오는 소리인 거예요. 또 다윗도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었죠. 다윗도 그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울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지금 이유도 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광야에서 쫓기고 있나? 하루아침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이게 어찌된 일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돕지 않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어디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나님한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 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지 않냐고 그렇게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는 사람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그렇게 형통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 오래전부터 기도하던 그 소원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 너 그 문제 아직도 네 삶에, 네 가정에, 네 마음에 그렇게 아직도 무겁게 남아있어? 왜 당신의 직장 문제와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 왜 당신의 오랜 관계 문제와 육체와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는 걸까? 사람들이 마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며 살았던 이 고라자손의 그 성일과 같은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는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일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에 홀로 끌려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위기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고 불안해 있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의 갭이 이렇게 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인가는 동일한 것 같아요. 5절에서 이 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은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사실 어느 정도 마음에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의 말이 결국 이상한 말은 아니고 그냥 비웃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 제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일부 맞거든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불안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요, 이 시인이 마음에 잡기로 결정한 이 5절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이 시간이 길어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는 자신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나타나시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다시 찬송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시인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 갑자기 마음속에 기쁜 찬송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이제는 믿음을 발휘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현실이 변하지 않았지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찬송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라자손이 선택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70년 후에, 여러분 이 70년은요 어떻게 기다리다 보니까 70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일찌감치 먼저 주셨어요. 기다리다 기약도 없이 기다리다 그만큼 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 메시아가 오는가 마는가, 정말 이 영적인 이 세상의 개벽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단순히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의 제사 드리면서 엎치락뒤치락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영을 단번에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주시는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날이 진짜 올 건가 하고 사람들은 70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때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70년이나 기다려야 된다, 언제 또 기다려, 나에게도 몇십 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수천 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70년이 지나도록,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 중에 단 하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잊은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수십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수 없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선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직 이 고라 자손처럼 획기적으로 변한 것 같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이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은, 봐라, 70년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그때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는 분이셔. 그러니 오늘 너의 삶이 몇 달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몇 년이 지나도 아직 내 안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괴로워서 내 중심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 말이 또 나와요. 원수들이 다시 반복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점프하고 이겨내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자들은 계속 있고요, 원수들의 소리는 계속 들려오고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상황은 계속 와요. 그런데 11절에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말합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고라 자손의 믿음과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한 현실은 비슷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고 기다리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신 주님의 손길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가 당한 현실이 마치 이 고라 자손의 안팎으로 불안하고 낙심되는 심정과 너무도 흡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점점 더 불안하고 소망 없는 상황들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에서는 도저히 찾지 못했던 평강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